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 137부 소개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거라고 어떠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 모두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어떤 자녀를 통해서 오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자녀가 있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큰 상을 받기를 바라시면서 하는 이 말씀대로 따르시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돋이에서 해노미까지 야훼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시편 1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자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을 펼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친자녀, 친아버지가 주님이시며 친어머니가 성모님이시라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녀가 친자녀가 되고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주님과 성모님이 되시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녀가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로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 지금 절호의 기회, 즉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성모님을 따른다면 어떠한 결실들이 맺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새 세상 위에 새로운 여명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고 또 머지않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요 삼라만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쇄신되고 제2의 성령 강림으로 새로워질 거라고 제2의 성령 강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히 성모님을 따른다는 그 조건 하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세상 위에 새로운 여명을 보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은 94년 10월 23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말에 이해하고 응답하여 온전히 나를 따른다면 정화되어 깨끗하여진 새 세상 위에 새로운 여명이 동트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새 세상은 어떻게 옵니까? 정화가 된 후에 온다고 말씀하셨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된다는 것은 2003년 2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새하늘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되는 자녀로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며 삼라만상이 아름다워질 거라는 말씀은 96년 10월 1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내가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요 삼라만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나는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3년 6월 27일 성모님 말씀에는 제2의 성령 강림으로 새로워질 거라는 말씀은 나의 말을 그대로 잘 따르고 실천한다면 너희 모두에게 내려질 징벌은 저항하지 못할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쇄신되고 제2의 성령 강림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도 바로
성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르고 실천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한다면 2007년 12월 25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96년 11월 25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겸손하게 작은 영혼으로서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온다면 2002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연명을 보게 되는 자녀로서 오시길 바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된다는 것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 시대의 여명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됨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은 지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한다면,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실행한다면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은 지고한 사명을 완수할 때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완수할 때 새 시대의 여명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주가 인준이 되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즉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녀들에게, 또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는 자녀들에게 바로 하늘에 받을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상을 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녀에게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94년 8월 1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잘 따르며 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성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는 자녀로서의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가시길 바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2007년 11월 24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발현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을 증거하는 이 역할, 전하는 역할, 사랑의 메시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녀들에게는 박해가 따릅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100배의 상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100배의 축복에 대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 97년 7월 13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에게 주신다는 은총입니다. 이제 나를 전하는 너희에게서는 사랑을 거두지 않을 뿐더러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그대로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대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에게는 100배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의 상급을 주셔도 정말 놀랍고 감사할 일인데
100배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자녀는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 98년 4월 12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내 나라 내 식탁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며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하늘나라의 옥자 앞에서 지금 흘린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어 100배의 상급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들, 바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녀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반드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늘나라 옥자 앞에서 지금 흘린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100배의 상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급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 캔들맥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캔들맥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비탈에 대한 방언 사투리 용어입니다. 왜 캔들맥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따르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전하다가 행여 위험한 캔들매기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위험한 비탈길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잠시뿐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잠시뿐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마련된 망토 안에 감싸 안아 천국으로 인도하겠기 때문이다. 98년 10월 7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망토 안에 감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망토 안에 감싸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용어는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망토는 피난처입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 망토가 성모님 망토가 되겠습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망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마리아의 구원방주 태워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시편 113장 3절 말씀에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야훼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해서 온 세상 자녀들이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영혼, 즉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전하는 너희의 기도, 희생, 노력으로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바로 2007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는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전하는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과 노력으로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시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그 과정을 지금 이곳 나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이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 역사 안에서 작은 영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성모님 곁에 서게 되어 천국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되는 자녀는 어떠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그것도 바로 성모님 곁에 서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자리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녀에게 약속을 해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을 구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해다오. 그러면 마지막 날 성모님 곁에서 천국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2006년 8월 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리아님을 도와 일하는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날 성모님 곁에 서게 되어 천국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된다는 말씀도 2007년 7월 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용맹히 전한다 하면은 2007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따를 때
2007년 10월 19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자아를 버리고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과 온전히 일치하여 따를 때 바로 천국에서 알렐루야를 성모님 곁에서 노래하게 되는 자녀로서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친자녀, 주님은 친아버지, 성모님은 친어머니로서의 가족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녀가 친자녀가 되고 주님이 친아버지, 성모님께서 친어머니가 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주는 자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 12월 8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물론 죄가 많고 크고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 차이이지 결코 죄인으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주님과 나 어머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기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너희에게 주님은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친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인데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인으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자녀, 성모님의 친자녀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자녀에 주시는 은총은 또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친자녀로 불림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은 성모님 망토 안에서 보호받고 지킴받아 마지막 날 기쁨, 사랑, 평화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죠.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도 성모님 망토 안에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을 뿐더러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가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모님의 약속의 말씀 저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는 자기 구실을 다 잘하면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6년 11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부분이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자기 구실을 다 잘하면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너희를 괴롭히는 마귀는 스스로 소멸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총으로 다가갔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2007년 2월 3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순한 공로와 불타는 성심의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사랑과 너희를 그토록 많이 사랑하시는 내 어머니의 가없는 사랑을 너희의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나와 내 어머니를 찾아온 너희 모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찾아온 자녀, 바로 주님과 성모님 마음을, 그 사랑을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이곳에 찾아온 자녀에게 주시는 은총은 바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자녀, 바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주님과 이 어머니를 따르며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너희의 한숨과 눈물이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반대자들의 입이 닫혀져 회개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용맹하게 전진하기 바란다. 그러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며 하셨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녀에 대한 또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갈 거라고 2014년 4월 18일 천국에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한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절호의 기회. 지금이 어떤 지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그 시점이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하느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나의 청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축복의 잔이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니 이 좋은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95년 1월 18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지금은 바로 하느님께서 경고하실 때입니다. 어떠한 경고를 주셨습니까? 바로 일본 고베 대지진을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주신 의미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모님의 청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면서 하십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느님의 축복의 잔이 내려진다는 말씀이십니다. 한 번 더 올해 3월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3월 20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회개로서 나의 청을 받아들여 5대 영성을 실천할 때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이 만시 지탄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느님 진노의 잔 대신 축복의 잔이 내릴 것이다.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자, 하느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메시지 앞부분에 보면은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많은 피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경고입니다. 무엇을 위한 경고입니까? 바로 회개를 위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잔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바로 머지않았음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도 저희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잔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을 그 축복의 잔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